예배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은 우리 어린이들을 축복하는 축복송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어린이들을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어떤 시련이 와도는이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우리 어린이들을 축복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같이 어린이들을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시며 어린아이를 우리에게 본으로 그리고 우리 믿음의 기준으로 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어린이를 소중히 여기셨고 미숙하고 연약해 보이지만 그 순수함과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열정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이시며 닮아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귀하게 주님이 사랑하시는 어린이들을 우리가 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주역으로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앞에 세워진 귀한 어린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어린 영혼들을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온전히 세워가는 귀한 주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린이들을 축복합니다. 평생을 주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시대 어둠의 그림자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어서 온전히 주의 은혜로 성장하는 축복과 은혜가 이들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환경을 주님 열어주시옵시고 가정과 부모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며 미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려가는 아름다운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축복하오며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은 내려갑시다. 양쪽으로 저쪽 내려가십시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다시 한번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다시 한번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우리 번의 목소리로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니. 우리 마지막으로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박수 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린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불처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불처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앉아서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기업인 자녀들을 선물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건강한 예일교회를 통해서 자녀들을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게 하시고 디모데와 같은 역사의 주역으로 자라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어린이들이 두 날개로 날아오는 다음 세대로 잘 성장하게 돌보심을 감사하며 찬양과 경배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때론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지 못하고 세상의 기준에 욕망을 쫓아서 가르쳤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들 마음이 흔들렸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누구보다도 자녀를 더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두 날개로 날아오는 건강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범 사역이 어느덧 중반까지 달려가고 있습니다. 막바지 행복 모임이 열리는 장소마다 복음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복음의 절대 능력을 누리게 하시고 베스트를 묶고 있던 어둠의 권세가 다 떠나가게 하시고 그 묶임이 풀리고 회복되어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한 영혼을 향한 간절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잘 섬기고 사랑하여 전도축제 초청주일까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해피키즈 해피스쿨을 통해 각 가정과 학교에서 자라난 자녀들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교회까지 초청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초청된 귀한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하고 주님을 제대로 만나서 변화되어 차세대의 역사의 주역으로 성장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하는 자랑스러운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필리핀에 파송된 정하윤, 이상은, 김전 선교사님들에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두 날개 연합 선교를 사역을 통해 현지인 셀레더가 세워지고 필리핀을 덮고 있던 어둠의 권세가 떠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6월 파송을 준비하는 14호 정영중 선교사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일정이 잘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끝까지 잘 지킬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보내는 선교사로서 기도와 재정으로 후원에 동참하는 성도님들께도 파송 선교사님과 동일한 은혜를 축복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나가든지 보내든지 두 날개 선교사로서 살아가는 축복의 은혜를 모두 누리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일찍이 파송된 선교사의 피로 세워진 이 나라의 민족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단 마귀는 욕망의 미끼로 실에 빠진 영혼들을 거짓으로 유혹하고 속여서 스스로 자멸하고 어둠의 늪에 빠져 죽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빚진 자이고 이 나라의 민족은 선교사의 핏값으로 세워진 빚진 나라입니다. 깨어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복음만이 이들을 살리고 교회가 희망임을 우리 입술을 통해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버리지 마옵소서. 자식이 부모를 해하고 부모가 어린 자녀를 해하는 이 악한 세상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에 분노하지 않고 무감각해진 우리 국민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누리고 체험한 복음의 빚진 자들만이라도 침묵하지 않게 하시고 자라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소중한 유산에 물려줄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른 아침부터 영감이 넘치는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감이 넘치는 예배를 위해 우리 모두가 도구 기도로 동참하고 주신 은사대로 각자 자리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붙잡으신 그 비전이 예수님의 비전이고 우리의 모두의 비전이 되어 표대를 향해 흔들림 없이 힘을 모아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교회에서 건강한 은혜의 말씀을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을 준비하실 때 사단 마귀의 방해
받지 않게 보호하여 주시고 육신의 건강과 지혜의 명철을 더하셔서 건강 우리 교회를 선봉해서 잘 이끌어가게 하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에 기름진 복을 부어주시고 목양사에게 언제나 믿음이 돕는 일꾼을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어 우리의 심령을 쪼개는 말씀으로 삶으로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보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사랑하시니 성경에서 배웠니 우리들은 약하다 예수 권세 만도다 날 사랑하신 성령의 수령님 성령의 수령님 예수 사랑하시니 성경에서 배웠니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만도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성령의 수련님 성령의 수련님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8절로 20절 그리고 34절로 3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로 20절 34절로 3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함께 봅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34절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함께 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고 이렇게 귀하게 구원받은 가정에 유아 세례를 베풀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건 참 귀한 겁니다. 믿음의 가정이고 믿는 자녀가 구원받았다라는 확증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귀한 가정들마다 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에서 순종이라는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단어는, 순종은 단순히 시키는 대로 그것을 행하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복종인 것입니다. 순종은 그게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의 삶의 패턴인 것입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분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다, 시작과 끝이다라고 얘기했고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지요?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그 존재의 근원에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도 부모를 통해서 세상에 오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존재의 근원이시라서 시작이 없고 끝이 없는 존재래요. 여러분, 이런 존재를 사람이 상상해낼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 말의 뜻이 뭡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뭐예요? 시작과 끝이 있는데 이것을 사람이 알 수 없기 때문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라는 아이러니가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작과 끝이 되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세상 천지 만물을 그 지혜로 지으신 분이기에 오늘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볼 수 없을 때에도, 내가 느낄 수 없을 때에도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분께 기쁘게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게 자연스러운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 기록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래요? 여러분,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그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마치 웅덩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비가 많이 오면 비가 어디로 가죠? 낮은 곳으로 모여서 웅덩이를 이루게 돼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복을 받는 행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이 마치 비가 모이는 웅덩이처럼 축복이 모이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언제 건강하고 언제 축복받게 살아갑니까? 부모의 말에 순종할 때 자녀는 축복받고 복받고 그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축복을 받고 건강하게 살아갑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될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지요? 이 내용을 우리는 머리로 다 이해하고 깨닫고 알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꺼이 순종하는 일이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아이러니를 갖고 있는 거예요. 순종이 뭔지 압니다. 순종이 복받는 사람이라는 것, 자리라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꺼이 하는 일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이죠. 아주 미묘한 것들이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할 수 없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을 우리가 두 군데를 끊어서 나눠서 읽었는데 앞에는 한 장, 즉 예수님의 탄생의 이 일화 속에 보면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나고 그 뒤에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장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의 부모가 누구예요? 아버지가 바로 오늘 나온 사가랴입니다. 사가랴가 먼저 그 사가랴의 아내인 엘리사벳이 6개월 먼저 임신을 하게 되고 그리고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그 두 가지로 끊어져 나오는데 한 사람은 그 사가랴는 바로 제사장이고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조금 전에 말씀대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면 둘 다 천사장인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수태고지를 하게 됩니다. 마리아에게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사가랴에게는 너희 태가 닫혀 있었지만 태가 열려서 아들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둘 다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자리에 있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둘 다 똑같이 들었는데 이 두 사람의 반응은 아주 달랐다는 것입니다. 사가랴는 그 소식을 믿지 못하고 마리아는 반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둘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만 두 사람은 아주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가랴는 믿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몇 달 동안 말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지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입을 딱 막아버리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는 그 이유가 나와 있지 않지만 자세히 그 느낌을 따져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시는데 사가랴가 계속 무슨 얘기를 해요?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 부정적인 입을 닫으시고 그리고 그가 받을 축복을 놓치지 않도록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닫아버리십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이 둘은 무엇이 달랐을까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듣고도 기꺼이 순종하는 모습과 그렇지 못한 모습 둘로 나뉘었을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순종이 복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한쪽은 왜 순종하지 못하는지, 또 왜 한쪽은 기꺼이 순종하는 자리까지 가서 설 수 있었는지 쭉 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머리로 알고 하는 순종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서 기꺼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축복된 순종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주보 3면을 좀 펴보시죠. 주보를 펴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계점에서 들리는 음성이라고 한번 정해놓고 오늘 그 순종의 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두 가지로 우리 간단하게 하나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 첫 번째 이렇게 한번 써보시죠. 무엇이 보이느냐 보다 무엇을 볼 것이냐를 선택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순종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무엇이 내 눈에 보이냐 보다 무엇을 볼 것이냐를 선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오늘 우리는 먼저 이 두 사람이 무엇을 보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둘 다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를 통해 아기를 가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둘은 소식을 듣고 다른 반응을 했다 그랬습니다. 이 두 사람이 각각 어디를 보고 있는지 우리가 좀 먼저 봅시다. 성경은 말입니다. 먼저 사가랴의 상황을 얘기해 줍니다. 사가랴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 엘리사벳과 사이에서 자녀가 없는 불임입니다. 여러분, 요즘엔 난임이라고 얘기를 하죠. 불임 환자는 요즘도 많습니다. 이 시대는 그런데 여인이 불임으로 임신하지 못하면 이 시대적 상황에서 대단한 수치로 여겼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이들은 아마 많은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불임을 해결할지 기도도 많이 했을 것이고 수많은 의사들도 만나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마다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소망을 가졌지만 그때마다 실망을 반복해서 경험하면서 마음이 수없이 많이 어려운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망은 기도해도 소망으로 바뀌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에게 가봅시다. 마리아는 지금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이 자기가 누구예요? 처녀입니다. 처녀 임신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죠. 여러분, 요즘도 처녀 임신 그러면 사회 분위기가 결코 그 사람 좋게 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에는요, 처녀가 임신을 하면 그건 대단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가문의 수치일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이 사람이 지금 결혼에 준하는 정원, 법적으로는 결혼이지만 아직은 동거하지 않는 정원을 한 사이입니다. 그런데 남자와 동거하기 전에 임신을 한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결혼했는데 남편 쪽에서 불만을 터뜨리는 거예요. 이거 문제 있다. 우리는 아직 정원한 사이였고 아직 나는 이 사람과 동거하지 않았었는데 이 사람 벌써 아기를 가졌었다라고 얘기하면 이 불만을 터뜨리면 이 마리아는
길거리로 끌려나가서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 시대 상황입니다. 둘 다 상황이 어떻죠? 아주 부정적이고 극단적 한계 상황에 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이 극단적 한계 상황에서 생각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8절에 보면 제사장인 사가랴는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18절에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하고 부정적인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38절에 보면 마리아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극단적 한계 상황 속에서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가랴가 보고 있는 게 무엇이죠? 나는 늙었고 가능성이 없어. 나는 지금 내 아내도 나이가 많아서 이미 경수가 다 끊어졌고 지금까지 내가 많이 노력했지만 이 불임을 해결할 수 없었어. 이제 와서 나는 지금 마음의 상처가 많고 이 소망을 버리는데 정말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 그런데 이제 와서 또다시 소망을 품어야 된다고?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자기에게 이루어질 수 없는 자기 처지에다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도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을 말씀하고 있지만 어떤 일의 가능성보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천사는 두 사람에게 모두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셨다. 하나님이 너에게 귀한 일을 행하실 거다. 지금 너무나도 극단적인 상황이고 한계성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하셨다라고 말했지만 사가랴는 눈에 보이는 것을 보기는 했지만 무엇을 봐야 될지 선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한계 상황에서 해야 될 중요한 결정이 무엇일까요? 보이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볼지를 먼저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20년 전에, 한 20년이 안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에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닉 시즈맨이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철도 영무원인데 어느 날 신문에 이 사람이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신문에 기사로 난 거예요. 크게 난 겁니다. 이상하다. 특별한 사람이 아닌데. 근데 그 내용이 아주 이제 기가 막힌 이야기였습니다. 이 닉 시즈맨은 철도역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료들과 마찬가지로 열심히 일했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아주 성실한 직원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여름날, 그가 일하고 있던 철도역에 직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생일이라서 자기 동료들을 모두 생일 파티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골역이니까 거기 있는 그 동료들이 전부 오늘 우리 업무를 빨리 마치자, 일을 빨리 마치자 그러고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일을 다 당겨서 마치고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서 일찍 퇴근을 한 거예요. 이때 이 닉 시즈맨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그 철도 그 객차 중에 냉동차 있지 않습니까? 화물차 중에 냉동차 차량 속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동료들이 그걸 모르고 밖에서 냉동차 문을 탁 닫고 잠궈버리고 퇴근을 한 거예요. 자, 이제 문제가 됐죠? 닉은 자기가 냉동 차량 안에 갇힌 것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서 막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거기 누구 없습니까? 나 여기 사람 있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아무리 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질러봐도 그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에 있는 그리고 그 큰 역에 있는 작은 이 객차 안에서 화물차 안에서 소리를 지르는 것이 밖에 들릴 리가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휴대폰도 없는 시대였고 시골 역사 주변엔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자, 이제 닉은 큰일이 났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면 나는 몇 시간도 못 되어서 얼어 죽을 것이다. 그렇지요. 절망에 빠진 그는 거기서 누워서 자기 주머니에 있던 호주머니 칼로 바닥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도 추워서 온몸이 마비되는 것 같다. 차라리 그냥 잠들어 버렸으면 좋겠다. 아마도 이게 나의 마지막 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바닥에다가 칼로 새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철도역의 직원들이 다 출근을 해가지고 없어진 사람을 찾기 시작하다가 이 냉동차의 문을 어제 작업하던 거니까 문을 싹 열었는데 그 속에 죽어있는 닉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닥에 쓴 글을 보았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죠. 경찰들이 와서 막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냉동차를 조사하던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갸웃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냉동 차량에 갇혀있던 날 밤에 이 냉동 차량은 고장이 나서 전혀 작동하고 있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차량의 온도계는 섭씨 13도를 가리키고 있었고 계속해서 그 상태였고 결코 얼어 죽을 온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닉은 죽었을까요? 그것은 닉 마음속에 있었던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냉동 차량이 을에 추울 것이라고 완전히 머릿속에 각인을 하고 있었고 그것을 확인도 하기 전에 거기서 오는 공포와 두려움, 자기가 느끼고 있는 느낌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을 거라는 이 생각이 자기를 완전히 짓눌러서 자기 가슴이 조여오고 죽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 사람이 진짜 죽음으로 그것이 몰고 가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게 무엇입니까? 얼마나 이 이야기가 충격적이었는지 신문에 기사로 크게 났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내가 지금 무엇을 보이느냐, 내게 무엇이 느껴지느냐 보다 내가 무엇을 볼 것이냐를 결정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볼 것인지 결정하지 못한 상태로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대로 본 것이 그 모든 것이 나의 현실이라고 믿고 그 본 것에 속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보다 무엇을 볼 것이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코앞에 딱 두고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가서 정탐하고 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12명이 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빠뜨렸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가서 무엇을 봐야 되는지 말해주지를 않았어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 정탐꾼을 파송해서 들여다 봅시다 라고 말한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정말 이 땅이 우리가 정탐할 만한, 우리가 들어가서 싸워서 이길 만한 땅인지 인간적 가능성을 재보기 위해서 들여보냈던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두루 다니면서 보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과연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고 사방에 너무나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는 사이사이마다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하고 초점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봐야 될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눈에 보이는 걸 보다가 부정적 생각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네피림들이 얼마나 큽니까? 그들의 기골이 장대한 모습들, 골리앗처럼 거대한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신에게 생각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렇지요. 그 보이는 것이 그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자기 자신을 메뚜기처럼 보잘것없는 존재로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중에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합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내가 무엇을 볼지 결정한 사람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것을 결정하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들의 크기에 눌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서 초등학교에서 운동장에서 운동했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운동장에 왕모래가 있고 그 위에서 놀면서 앉아서 기다릴 때 그러면 바닥에다가 그림 그리고 막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흙 모아가지고 이런 장난들 다 해보셨죠? 예, 너무 고상하셔서 그런 건 안 해보셨군요. 근데 그거 할 때 보면 꼭 개미들이 왔다 갔다 하죠. 근데 개미들이 참 재밌는 건 개미 사람 말입니다. 크나 작으나 뭐 그게 그거 아닙니까? 170, 160, 180 그래봤자 멀리서 보면 다 사람이고 크기가 비슷한데 개미는 아니더라고요. 작은 개미는 너무나 작은데 큰 개미는 손톱 반만 하지 않습니까? 새까만 왕개미 보신 적 있죠? 그 드셔보시지도 하셨죠? 예. 저는 많이 먹어봤습니다. 근데 그 개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작은 개미가 큰 개미를 겁내던가요? 아닙니다. 그 개미가 크다고 여러분 그 큰 개미 때문에 두려움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개미의 그 차이가 엄청나도 사람이 보기에는 불면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냥 손톱으로 꾹 누르면 툭 터지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한 분이 누굽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볼 것 무엇을 봐야 될지 결정을 못하니까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커봤자 얼마나 크다고. 큰 개미이냐 작은 개미이냐 차이밖에 안 되는데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메뚜기처럼 여기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볼지를 먼저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볼지를 결정한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보는 사람은 초점이 자기 주변 환경과 자기가 경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이니까 내 한계라는 이 울타리를 꽉 쳐놓고 난 저걸 못 넘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거대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했는데 그가 다윗의 자손이요, 그가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나였다니. 하나님, 주가 하시면 됩니다. 사람이, 천사가 말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다. 남자를 몰라도 여자로 잉태하게 할 수, 동정녀 잉태할 수 있다라고 말하니까 그 말을 그대로 자기의 경험을 뛰어넘어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주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우리 주변의 부정적 환경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분석적이고 나는 냉철하고 나는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을 볼지를 결정하지 않았다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될까요? 그 사이를, 냉철한 그 판단력 사이를 마귀가 파고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계속해서 자기 한계에다가 가둬놓고 거기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도둑이라고, 마귀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하기는 오늘도 우리 주변의 환경들보다, 나의 한계보다 뛰어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는 것보다 무엇을 볼지를 먼저 결정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첫 번째 이야기를 조금 정리해 보시죠. 우린 지금까지 머리로는 아는데 왜 삶이 순종이 안 되는가라는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엇이 보이는지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볼 것인지를 먼저 정하는 것을 잊었기 때문에 머리로는 알지만 삶이 움직이질 않던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믿음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경험한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는 즉시 순종은, 그것을 보는 즉시 순종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감동적인 축복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아멘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동으로 받는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말입니다. 좀 이상한 장면들이 좀 있어요. 성경을 보면, 가만히 보면 마리아는 말입니다. 사실 그렇게 얘기했지만 좀 철없는 모습인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실 마리아는 무엇을 볼지 결정했다고 하지만 마리아도 천사의 말을 듣고 의심하고 있는 모습들을 중간에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가랴와 마리아는 둘 다 똑같은 말을 하죠.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내가 무엇을 볼지 결정했지만 사실은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현실이라는 높은 벽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찌 보면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항상 한계를 경험하는 것이죠. 뭐요? 우리 다 압니다. 분명히 우리는 무엇을 볼지도 다 결정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항상 우리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현실이라는 벽에 탁탁 부딪히는 거예요. 그럼 그 벼룩 얘기하시죠? 벼룩이 보통 뛰면 자기 몸 크기보다 수백 배 높이 뛴대죠. 40cm 이상을 벼룩이 뛴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벼룩을 투명한 유리컵으로 뚜껑을 딱 막아놓으면 말입니다. 그 20cm도 안 되는 유리컵 안에 탁 막아놓으면 40cm를 뛰던 벼룩이 탁 뛰어오다가 땅 하고 부딪히지요. 그리고 얼마나 아플까요? 그 안에다 집어넣으면 한 20분만 두면
40cm를 뛰던 벼룩이 컵 뚜껑을 싹 치워도 20cm 미만으로 뛴답니다. 왜요?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벼룩의 자기 제한이라 그러는 거예요. 현실이라는 벽을 자꾸 경험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뭘 봐야 될지 알고 있으면서 보이지 않는 현실의 벽에 자꾸 부딪히다 보면 좌절이라는 자리에 자꾸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때요? 알지만 안 되는 부분들이 이 현실이라는 벽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우리 이제 한 가지 더 깊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계점에서 우리는 늘 올바른 선택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 때문에요. 그러면 옳은 선택과 함께 우리는 한 가지 더 깊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무엇을 볼지를 선택한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자, 두 번째에다가 한번 이렇게 써볼까요? 자, 주보 3면의 두 번째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무엇을 볼지 선택이 끝났다면 이제는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볼지를 선택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우리 잠깐만 더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이런 오늘 우리가 이 사가랴 같은 사람들은요, 좀 가만히 보면 여러분 주변에 난임 이제 부부들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얼마나 애를 쓰는지, 그리고 그 부인 되는 분들이 그 의료 시술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하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아기를 갖는 게 자연스러운 일인데 어떻게 저렇게 힘들어할까, 힘든 일이 됐을까 하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에게 이 사가랴는 그 일을 다 겪고 이제 소망을 포기해서 편안해진 상태예요. 근데 이런 사람에게 다시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이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수없이 소망을 포기했었고 소망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아픈 일인지를 경험해 본 사람들이죠. 그러니 이들에게 너희 아기를 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천사의 말이 정말 달갑게만 들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사가랴의 반응을 철저히 경험에서부터 나온 반응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가랴는 수많은 노력으로 경험하고 그 결론으로 포기라는 것을 가지게 된 상태입니다. 그 경험에 의지된 생각은 그가 아무리 평안에 대한 소식을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에게 그 아들을 줄 것이라고 말해도 결국 부정적 결말을 짓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을 봅시다. 반면에 마리아를 한번 보시죠. 마리아는 묻습니다. 아니 34절의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이 말합니다. 현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현실을 뛰어넘는 마리아를 보십시오. 여러분, 마리아는 현실이 이런데 어떻게 넘어갑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질문을 한 것입니까? 다른 말로 기대라는 말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런데 이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기대가 돼요. 이렇게 말한 겁니다. 진짜로요?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참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죠? 바로 그 뒤에 나오는 마리아의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다 그랬더니 바로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군요. 주의 종이오니 나에게 주의 뜻대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똑같은 상황을 경험에서부터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를 향해 기대하고 있고 그 기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반응의 문제가 완전히 다르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예수님은 말입니다. 밭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밭이 있는데 밭에 씨앗을 뿌렸는데 그 씨앗이 떨어진 곳이 한 곳은 길가밭, 한 곳은 돌짝밭, 한 곳은 가시떨기밭, 한 곳은 옥토밭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길가밭에 떨어진 것은 그게 흙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새에게 쪼아 먹혔고, 돌짝밭에 떨어진 것은 나기는 나는데 뿌리가 약해서 피어나도 금방 시들었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은 기운이 막혀서 위로 나오지를 못했고, 오직 딱 한 가지 좋은 밭, 옥토밭에 떨어진 것만 열매를 맺었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 밭의 비유가 뭡니까? 사람의 마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마음밭에 떨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순종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의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적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볼지 결정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알고 있고 결정한 것을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어린이 주일이 되면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에 나온 것이 우리의 머리에 딱 떠오르죠.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 어린아이 같이 천국을 받들지 아니하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기의 경험과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마리아의 마음이 지금 바로 이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전도사 사역을 아주 일찍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로 임명됐던 게 21살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도사 때 어린이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해서 군대 갔다 오면서도 군대에서도 전도사 사역을 했었고, 그리고 그 사역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진행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부교육자로 20년을 넘게 사역을 했어요. 20년을 넘게. 그 중에 안 해본 사역이 있겠습니까? 새벽기도 운전부터 시작해서 어린이, 저는 유아 사역만 안 해봤습니다. 청년, 장년, 노년까지 모든 사역을 다 해봤는데 유아만 안 해보고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제 마음에 가장 기쁨으로 남아있는 사역이 있다면 그건 단연코 초등학생들이었습니다. 저는 초등학생들의 그 맑은 눈빛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아이들은 말입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막 제잘제잘 떠들면 정신을 못 차릴 만큼 힘이 들지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개인적으로 딱 앉혀놓고 눈빛을 보고 이야기를 하면 그 아이들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그 눈빛에서 사실이 다 나오고 그 아이에게 제가 뭐라고 가르쳐주면 그 아이는 자기 마음에 백지를 꺼내놓고 그 백지에다가, 한 번도 써보지 않은 백지에다가 자기가 새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말해주는 그대로 자기 가슴에 뒀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고 죽게 하면서 너랑 맞바꾸셨대. 이 말을 들으면 아이들은 그 말이 깨달아지면 눈물을 흘리고 밤새도록 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이게 어린아이입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너무 중요하다고요. 어떻게 반응하느냐. 머리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삶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알고 믿음도 있지만 그 믿음대로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어린아이 같이 반응하고 있느냐. 이것이 지금 마리아가 가장 사가랴와 달랐던 점입니다.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경험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가 그에게 있었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리아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가만히 생각하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여러분, 이 얘기는 이미 구약 성경에 나와 있고 신구약 중간기 400년 동안 메시아를 대망하는 사상이 이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면 누가 생각해도 메시아구나 라고 알게 하는 상식이었습니다. 다윗의 집에 영원히 다스리는 자가 올 것이다. 이게 메시아에 대한 상징이었습니다. 누구든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뭐라 그래요? 그게 너를 통해 일어날 것이다. 얼마나 이걸 완전히 하나님 나라를 쑥 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반응이냔 말이에요. 제가 말입니다, 청소년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역사의 주역으로 부르셨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뭘 한 줄 아십니까? 아멘 하면 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보십시오. 우리 철야기도에 오면 청소년 아이들이 앞에 나와서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밤에 12시가 다 될 때까지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 아이들이 마음속에 뭘 받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역사의 주역으로 나를 부르셨다. 이 아이들은 열심히 공부합니다. 순적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를 가졌기 때문이에요. 지난주 무슨 요일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청년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조금 있으면 50이니까 결혼을 안 했으니까 청년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친구를 만난 게 몇 년 전입니다. 한참 전인데 어느 날 제가 그때 이 청년을 처음 만날 때 교회에 딱 들어왔는데 갑자기 교회 안에서 담배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개코 아닙니까? 딱 냄새를 맡자마자 이건 밖에서 들어온 게 아니다. 이건 안에서 누가 지금 담배를 핀 거다. 이 냄새가 너무 신선한 걸 보니까 담배 냄새가 신선한가요? 조금 전에 핀 게 맞다. 그리고 딱 하나씩 피는 데가 있는데 화장실인 거예요. 후다닥 화장실로 들어가서 문을 탁 열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한 청년이 거기서 딱 하고 있는데 얘가 담배를 폈다는 걸 저는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딱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담배 폈어요? 그랬더니 말을 못하고 머뭇거리는 거예요. 아니 저거 안 보이냐고. 근데 그 친구가 키가 190이 넘었어요. 190이 넘고요. 얼마나 이게 호리호리한 몸에 얼굴을 딱 보니까요. 보자마자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눈빛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날카로운 눈빛을 갖고 있는지요. 근데 제가 누굽니까? 걔도 자기 집에서는 한 풀 먹고 들어간대죠. 여기 우리 집이니까. 제가 막 싸워붙인 거예요. 정신이 있냐고 막 그러면서 어떻게 이러냐고 막 혼을 냈습니다. 나무를 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이 얘기를 이제 그걸 듣고 있다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 너무 심하지 않으세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친구가 딱 보기에 일반인이 아닌 거예요. 그냥 조금 이렇게 보면 약간 불황자 같은 느낌도 들고 약간 뭔가 좀 부족한 느낌이 드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남루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정상인은 아닌가 보다 하고 생각될 정도의 이런 모양새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아주 논리적으로 얘기 딱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좀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몰랐어요. 아니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고. 아니 미안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자세가 확 바뀌었어요. 얘가 말을 알아듣네. 그리고 급선회를 해서 이 친구를 로비로 데리고 나와가지고 앉아갖고 이 친구에 이야기를 들었어요. 뭐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자기 얘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어려서 교회를 다녔고 어떻게 여기 이제 누구를 자기 할머니 집이 여기 있는데 왔다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교회가 있어서 또 화장실도 가고 싶어갖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아지가 동네 돌아다니면서 냄새 맡다가 들어온 거예요. 이 냄새가 좋아가지고 교회니까 들어온 거죠. 자기도 교회를 다녀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지금도 신앙생활을 한대요. 그래갖고 쭉 얘기를 해보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이 없고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제가 백지전도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백지전도를 꺼내가지고 이 친구를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을 시켰어요. 근데 영접 기도를 다 따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지금 어딨냐 그랬더니 자기 마음속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지금 죽으면 천국 가겠냐 그랬더니 그건 모르겠대요. 그리고 동전예화를 했죠. 동전예화 아시죠? 동전예화를 쫙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동전예화에서 크게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체험을 하고 눈빛이 싹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날카롭던 눈빛이 변해서 눈물이 그렁그렁하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기뻐서 갔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1년에 한 번 정도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1년에 한 번 정도 만나요. 그래서 아이고 웬일이냐고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고 야 1년 만이네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저는 자주 왔어요. 이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저를 만나러 오는데 만나러 와서 목사님 좀 만나십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앉아갖고 기다려 목사님 못 만나면 그냥 가는 거고 앉았는데 제가 지나가다가 만나는 게 1년에 한 번 정도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났는데 1년에 한 번 정도 만나는 겁니다. 만나면 와가지고 신앙 상담하고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뭐 자기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될까요? 하나님이 제가 힘든 거는 잘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얘기해요. 뭐가 그렇게 힘드냐 했더니 목사님 보시듯이 제 행색이 남루하지 않냐고. 너무 가난하고 일을 해도 사람들이 저를 인정해 주지 않고 성품이 모나갖고 자꾸 싸움이 일어나고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 기도를 잘 안 들어준대요. 야, 안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형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몰라서 그래.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해주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난주에도 이제 온 거예요. 근데 왔는데 딱 보는데 행색이 더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더 삐쩍 마르고요. 이빨도 몇 개 빠진 것 같고 굉장히 사람이 골았더라고요. 그래갖고 내가 마음이 아파가지고 어떻게 지냈냐고 막 그런 거 얘기를 하는데 고된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아직도 자기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신대요. 막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해줄 게 뭐가 있어요. 처음엔 제가 이거 구제를 필요로 하나 돈을 필요로 하나 그러고 돈을 줄라 했더니 안 받겠대요. 자기는 그런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얘 마음이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제 그날 뭐라 하냐고 제가 한참 얘기를 하다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주머니에서 뭘 꺼내요. 자기가 뭘 꺼내는데 동전을 딱 꺼내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있잖아요. 그거 저 다시 좀 가르쳐 달래요. 그럼 뭔지 아세요? 동전 예화. 자기가 동전 예화에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손을 하는 이 동전이 형제가 받은 구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형제 구원을 형제 손에 줬어. 그리고 딱 손을 쥐어주는데 이거 형제 혼자 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같이 이렇게 붙잡고 가시는 거야. 손 좀 빼봐요. 나 오늘 하나님 손이 너무 거추장스러운데 하나님 손 좀 놔주세요 하고 빼는데 손 제가 꽉 잡고 있으니까 안 빠지죠? 안 빠지죠. 왜 안 빠질까? 하나님이 꽉 잡고 있어서. 형제 손 빼려고 했는데 형제 구원이 어디 있어요? 손 안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요. 아는데 계속 그걸 하면서 그걸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진지하게 듣는 거예요. 듣고는요 한동안 제 손을 놓지 않고 그걸 꽉 붙잡더니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한참을 있다가 고개를 드는데 이미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나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사람이죠. 그럼요. 내 구원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그럼요.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는 거죠. 그럼요. 그랬더니요 아무 말도 하질 않아요. 그러더니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더니 문 쪽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뭐 하는 거지? 그러면서 제가 같이 문을 따라 나갔었는데 계단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형제 집에 가는 거야? 했더니 예. 그럼 인사를 하고 가야지 했더니 아차. 그랬더니 인사를 하고 가는 거예요. 완전히 그 말씀이 자기 너무 감동하니까 인사하는 걸 까먹고 이제 볼일 다 본 거예요. 저는 필요 없어. 저는 필요 없고 볼일 다 봤어. 하나님 주시는 이걸 순적하게 받아들이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하고 매일 싸우고 직장에 들어가면 오래 버티지도 못하고 그렇게 늘 가난하고 괴로운 삶을 살지만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지 않고 내 손 붙잡고 천국까지 이끌어 주신다는 그 한마디 듣고 싶어서 찾아온 거예요. 그 한마디 듣고 싶어서 얘기를 해줬더니 어린아이처럼 그 말을 듣고는 기뻐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감동이 돼서 저는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교회 바깥으로 빠져나가서 자기 갈 길 가는 거예요. 제가 말했어요. 뒤에다 대고 꼭 다시 와라. 다시 꼭 와라. 와서 네 기도 응답된 거 나한테 얘기 좀 해달라고. 여러분 순종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볼지를 먼저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마음을 구할 때 우리를 막고 있는 현실이라는 높은 벽을 넘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 어린아이같이 좋은 마음, 순전한 마음, 옥토 같은 마음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순종으로 순적하게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아니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삶을 천국으로 만들어내는 오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순적하게 주님 앞에 반응하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붙잡고 복음에 반응하면서 오늘도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의 자리로 순적하게 나가 축복의 사람이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까지 자꾸 우리의 경험만을 의지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경험했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내가 얼마나 많이 시도해봤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한다고 말하던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볼지를 먼저 결정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주님의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을 나누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경험만 의지하고 내가 할 수 있다 없다를 내가 결정했습니다. 무엇을 볼지를 정하지 아니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끌려갔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대로 끌려갔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억지로 살아가면서 고통 중에서도 어쩔 줄 몰라서 그저 아파하기만 하고 그냥 살았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순전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순전한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연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른손을 가슴에 얹으십시오. 하나님이 마음에 순전한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냥 머리로 생각하고 채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기뻐서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순전한 마음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계점이라고 생각하면서 도저히 여길 넘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한 그 순간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순수한 마음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리에서 이 한계점을 넘어갈 수 있는 승리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상처난 심령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고백한 것들을 주님 들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종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반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의 음성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면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왕 대신 하나님께 예물을 준비해 주님 보좌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주님 발 앞에 놓은 귀한 예물을 주님 받으시옵소서. 제물을 태워드릴 때 그 향기를 받으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물의 향기를 받으시고 중심을 받으시고 하나님 기쁘셔서 두 손을 들어 모든 손길들을 위해 축복하여 주옵소서. 삶의 현장이 녹록하지 아니하고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날마다 가정과 삶과 사업장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하시는 은혜가 오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삶과 가정 위에 손으로 경영하는 모든 사업장과 일들 위에 지금도 신음하는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열방의 선교사들 위에 주가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